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통해서 노동이라고 하는 것,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신성한 일, 신령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일, 거룩한 일,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구별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일, 거룩한 일, 이런 일들은 예배하는 일, 또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것도 거룩한 일이고 신령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신령한 일이 뭔지를 바로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말씀이 일을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신령한 일,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일이 신령한 일이고 거룩한 일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일이 다 신령한 일이고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을 창조하는 일을 한 것이지요. 그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거룩한 일이 된 것이죠. 신령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야 그것이 신령하고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신령한 일이 되고 거룩한 일이 된다. 이것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아침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신령하거나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것이 신령한 것이고 이것이 거룩한 일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기분을 따라서, 내 기준을 따라서, 내 감정을 따라서만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린다면 이 예배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가 없지요. 부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끝나고 이제 가정에 돌아가게 되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다면 그것은 신령한 일이 되는 것이죠.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길거리를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에서 말합니다. 우리 보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고개를 땅바닥에 그냥 코 빠져가지고 걷지 말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걸으래요? 너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어깨 쫙 펴고 앞을 쳐다보고 두 다리에 힘 넣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걷는 행위 그 자체도 무슨 일이 되는 거죠? 신령한 일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설거지를 할 때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합니다. 그러면 그건 부정한 일이 되겠지요.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쫓아서 기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설거지하고 있죠. 아니 설거지하는 것 자체도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하지요.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그냥 하고 있는가 한번 꼭 살펴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는 끊임없이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정한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정결한 것이 뭐냐, 이걸 가르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이 되느냐? 그걸 거룩이라고 말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이 되냐, 그리하여 거룩해지느냐, 이걸 가르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잖아요. 그럼 그게 부정한 것이 되는 거죠. 음식 먹는 것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막 부정한 것이 이거다, 정결한 것이 이거다,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결한 것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정결할 수 있느냐, 거룩하면, 거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삽니다. 거룩한 삶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모세 오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암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아이들은 4살부터 이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13살이 되면, 13살, 그러니까 그의 생일날이 되면 성년식을 하게 되죠. 그때까지 다 외웁니다. 그래서 성령식 때, 성년식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말씀을 맡은 자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토라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 오경을 암송하게 할 때 가장 먼저 암송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암송하지 못하면 그걸 암송할 때까지 암송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게 뭐냐면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암송하는 성경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은 일하면서 살잖아요. 그것이 뭐 한숨 쉬는 일일 수도 있고, 노래하는 일일 수도 있고, 그림 그리는 일일 수도 있고, 뭐 멍때리는 일일 수도 있고, 뭐 무슨 일이든지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살았다는 것은 지금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엉덩이 깔고 의자에 앉아 있는 일을 하든지 간에 일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할 때에 바로 정결과 거룩,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다 거룩한 일, 신령한 일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1장 2장에서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신령한 것이라 했지만 3장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그래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일을 하나 합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부추기는 마귀의 미혹을 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마귀의 미혹을 받죠.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유혹받고 살아가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유혹받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이 미혹을 받을 때에 그들이 미혹을 아멘하고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의 일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따라서 일을 할 때,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으면 그냥 맛있겠다 생각이 드는 그 욕망을 따라서 일을 하게 될 때 그들의 그들이 이제 바로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습니다. 노동 그 자체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 환경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성경을 보면 그 노동하는 그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노동의 환경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을 하면 할수록 그들에게 엉겅퀴와 가시던 불이 나는 바로 삶이 되어지게 된다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인류 역사는 노동을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소원이 있죠. 노동을 그만두고 싶은, 얼른 쉬고 싶다. 왜냐하면 노동이 힘드니까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 노동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노동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창세기 1장 2장의 노동으로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이 일을 바로 생존이 아니라 섬김으로 바꿔버렸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이 일을 생존에서 섬김으로 이렇게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8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게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거기 오히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은 왜 도둑질합니까? 생존을 위해서 도둑질하지요. 오직 하면 도둑질하겠습니까? 여러분 3일 굶으면 도둑질하지요. 도둑질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죽는데요. 죽는 것보다야 도둑놈이라고 욕먹는 게 낫겠지요. 잠시 윤리를 깨는 게 더 낫겠지요. 우리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배가 고픈 것이 예수 믿으니까 해결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배가 고파요. 다만 지금 고픈데 예수를 안 믿으면서 배가 고프냐, 예수를 믿으면서 배가 고프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배가 부른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배고파서 도둑질해 말어, 담 넘어 말어, 이런 고민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님이 말씀해. 너 예수 믿잖아. 너 예수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도둑질하지 말어. 이제부터 너 일해. 일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그랬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너 일을 할 때 네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일하지 말고 섬기려고 일을 해. 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찰 노릇 아니겠습니까? 밥이나 먹여주면서 이제부터 도둑질 안 해도 돼. 이제 남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살아. 이렇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문맥적으로도 맞지 않습니까? 근데 배고프면 해결 안 해주고는 뜬금없이 네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너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 일을 해갖고 다른 사람 섬겨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말 자체가 뭐가 숨어져 있는 겁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일은 이제 생존이 아니라 섬김으로 내가 바꿔버렸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은 없어요.
이 사람은 항상 섬기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일을 하든지 성도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일을 해라는 본을 보였다는 거죠. 어떤 본을 보였습니까?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쫓아 그가 일을 했다는 거죠. 어떤 목적에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바로 약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에는 이런 말이 숨어져 있는 거죠. 네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식이 말 그대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일을 선택하는 것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식이라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 주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일하면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 31절에 보면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형편이 아주 짠한 형편 가운데 있는 거지요. 형편이 지금 다급한 형편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지금 배고프냐? 네가 지금 다급하냐? 그런데 네 다급함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네 다급함을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이야. 그럴 때에 네 다급함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 먹고 꼭 먹고가 된다는 거지요.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다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면 우리는 결국 다급한 문제는 해결할란가 모르지만 더 큰 문제를 가져오죠. 도둑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다급함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아요.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구나. 나에게는 공급자가 있구나. 이 부분을 현저하게 경험하는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늘 아버지 32절에 보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돼 있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복음이 이를 생존에서 섬김으로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을 생존에서 섬김으로 만들었는가의 그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는 이제 직장 다니는 직원이 아니라 너는 사장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제 너에게 주어지는 그 직장은 너의 일터가 아니라 너의 상속받은 유산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가운데 이루신 구원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지금 생존 문제가 걸려 있을 때에 네가 스스로 생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된다. 그러면 아버지가 너의 생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네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무엇을 주시냐면 씨를 주실 때 두 가지 씨를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씨입니까? 먹을 씨와 심을 씨를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씨와 심을 씨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먹을 씨는 뭡니까? 당장 여러분과 저에게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뭐 밥을 먹거나 옷을 입거나 뭐 집이 필요한 것이죠. 그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을 씨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을 씨를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먹을 씨와 심을 씨는 사실 한 가지 아닙니까? 따로 구별해 갖고 먹을 씨, 심을 씨 이렇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한 씨를 주는 겁니다. 주는데 이 씨가 어떻게 됩니까?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맺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먹을 씨가 따로 남는 거고 심을 씨가 또 따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씨를 줬어요. 씨를 줬는데 이 씨를요, 내 생존을 위해서 내가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당장 겨울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봄에 심을 씨를 여러분이 몽땅 먹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정말 죽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이 심을 씨를요 먹지 않지요. 그리고 어떻게 참아내지요. 그리고는 이걸 봄이 돼서 씨를 뿌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씨가 심을 씨가 되고 먹을 씨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어요. 주시면 여러분이 먹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반드시 심으셔야 돼요. 먼저 심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심으면 거기서 뭐예요? 먹을 씨와 심을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한 바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이 생존이 아니라 바로 섬김이 되게 하신 거죠. 그 핵심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내게 허락한 씨를요 먹어버리지 말고 심을 씨로 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네가 심는 동안에 그 심는 씨가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동안에 내가 너에게 너의 생존은 책임져 줄게. 그러는 겁니다. 생존은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존을 책임져 준다는 말은 말 그대로 생존을 책임져 줘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주리니 백성이 나가서 매일의 분량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존을 책임져 줬어요. 생존 중요합니다. 그들이 섬길 만큼 준 게 아니에요. 생존할 만큼만 줬어요. 생존할 만큼만. 만나를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생존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셔요.
생존을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먹을 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존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쫓아서 내게 심으라고 주신 것을요, 열심히 심으십시오. 심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심으라고 주신 게 많아요. 가장 그 기본적인 뭐냐,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뭐 여러분 다 은사 있잖아요. 어떤 분은 뭐 설계를 잘하는 은사도 있고, 그림 잘 그리고 노래 잘하고, 또 뭐 어떤 분은 그 밥을 잘 만들고, 어떤 분은 손이 유난히 따뜻한 분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유난히 말을 따뜻하게 하신 분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유난히 목소리가 좋으신 분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유난히 얼굴이 이쁘게 생겨가지고 그냥 그 표정이 너무 좋으신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에 쓰지 말고 그것을요, 상대방을 섬기는 일에, 심는 일에 쓰시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먹을 건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니까 여러분에게 목소리를 줬다면 오늘 말을요, 섬기는 말을 막 이렇게 심으십시오. 말을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일에 말 막 쓰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질 낸다. 그 말이 성질이 뭐예요? 다 자기 보호 방식이잖아요. 목소리가 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을 막 하잖아요. 또 뭐 재능을 줬는데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또 그 재능을 막 다 써요.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표정도 아침에 갈 때 거울 갖고 얼굴을 한 100번씩 문지르고 이렇게 가서 다른 사람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세수도 잘해야 되고 화장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얼굴은요, 은사예요. 왜 은사예요? 얼굴은 여러분 보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남 보라고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남 섬기라고 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굴 보고 하루 그냥 아침부터 아우 재수없어 이런 얼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하루 딱 보면서 아우 굿모닝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목소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요, 무슨 일을 하든지요,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요, 다 섬기는 일을 위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요, 심은 거예요. 다 심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생존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풍성히 섬기게 하는 바로 열매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주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학 청년부 아이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또 섬기는 김주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이 현충일이죠. 네.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지켜져 왔는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속에서 지켜지며 또 그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또 이 정부를 주님 축복하셔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대한민국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내는 그들로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번에 국무총리로 세워진 사람도
여러분 그 형이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뭐 대통령도 본인이 예수 믿고 영부인도 교회에서 풍금치다가 그런 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에서 제일 추한 게 뭐냐면 예수 잘못 믿고 적당히 믿으면서 나 예수 믿으려 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여러분 추악한 사람이 됩니다. 주님, 제대로 예수 믿는 대통령, 국무총리, 여러분 국회의장도 예수 믿어요. 잘 믿어요. 그 양반은 연세대학교 다닐 때 그 기독교 청년 회장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엎드려서 주님, 그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잘 믿는 그런 이 나라의 지도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